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신기하게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고되어 왔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해진 그리스도인과 비교되는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중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우리 보면 불신자들과의 이 반응이 오늘의 대조되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은 추수절기입니다. 추수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죠. 그러니까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5고 순이 이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해서 이제 오순절, 50 되는 날. 오순절에 그들은 뭐 어디서 돌아왔죠? 어디냐면 감남원에서 돌아온 사도를 포함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있다고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과연 뭘까요? 이 사람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지금 남은 교회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그 한 가지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 이 어그러지고 이 무질서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우리를 압제했던 그 모든 악들, 사탄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악으로 문드리고 했던 그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제는 뭡니까?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을 뭡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를 이들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났다는 거예요. 막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감 중에 지금 귀 청각에 먼저 뭡니까? 이 반응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막 이렇게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낼름낼름거리듯이 불꽃이 막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의 강림을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진짜 불은 아니지 막 불꽃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각 사람한테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불꽃 같은 성령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를 하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사실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사람들 눈에 볼 수 있었던 분은 다 성자 하나님. 영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 오는 것을 당시에 그 첫 번째 이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뭡니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다고.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강림이 지금 역동적으로 운동력이 막 있죠. 역동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은 내려놔 버리고 오직 뭡니까?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침에 눈 뜨는데 교회 오기 싫은 것은 내 의지죠.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오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뭡니까? 주장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가 안 믿어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과학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초월했죠. 그런 초월한 것들을 성경은 또 기록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불신자들은 이걸 절대로 뭡니까? 만 번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내가 막 믿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뭡니까? 한 줄도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국문학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도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유명한 학자에서 노을 김용욱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은 막 성경을 연구한 것처럼 하지만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성령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역동적인 성령 강림이 역동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짐이 뭡니까?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게 순종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처음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아담의 타락으로 그 죄로 인해 인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고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제사장 되어 만국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뭡니까? 타락하면서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회복을 또한 예언해 주셨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은 첫 번째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됨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지구상에 살고 또 태어날 인류의 회복을 위한 예언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진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난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마른 뼈에서 뭡니까? 마른 뼈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대사건은 당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고 선포되었는데, 이 신학적인 질문은 저도 하는 질문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막 쓰고 이런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교회는 힘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런 고민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자라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잘 생기지 않게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어떤 악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자들이 모인 그 교회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악한가? 이렇게 교회의 악에 대한 비난이 선뜻 뭡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참 성령이 오셔서 참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죠. 왜?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 뭡니까? 악한 요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이런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보며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도 일어날 장차의 일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뭡니까? 신학적인 순서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긴 분명하고,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악한 이 현상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성취해 가시는 그 성취된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 막 득세하고 아시리아가 득세하고 막 그럴 때는 끝나는 거 그렇죠. 바벨론 신과 이 이스라엘 신이 붙어서 이스라엘 신이 꼭 진 거 같잖아요. 그때 현상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당장에 일어나는 나의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성취되심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면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도 일어날 장차의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악이 세력이 크고 악이 선을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선이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더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에 더욱 믿게 되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불투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죄다, 이런 말을, 하나님을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충만해진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에 절망은 없죠. 현실은 뭡니까? 벽처럼 우리를 막아 도저히 못 나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상은 옥죄어내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나로 하여금 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며 내가 너를 구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시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뭡니까? 성령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막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죠.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진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해지니 성도들이 뭡니까?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백신병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겠죠. 막 길거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름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유대교의 전통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지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때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 소리가 막 울려나는 거예요. 막 울려나니까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저처럼 외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막 나가가지고 막 독일어로 이히리베 디히 이거밖에 모르는 제가 막 나가고 독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장모이 막 나가가지고 막 일본어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언어로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돼서. 저도 막 방언 받을 때 가능하면 일어나 독일어 영어로 이렇게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뭡니까? 자기가 출생했던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해.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소동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만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스페인어를 막 갑자기 막 하고 스페인의 철저가 하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막 갑자기 스페인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스페인어를 갑자기 얘기한다. 그것도 내용이 다 성경에 말씀하신 주의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듣는 사람은 되게 놀라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온 출신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런 여러 지방 사람들, 그 로마로 또 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 각각의 사람들이 그 각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막 이런 데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또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언어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 말을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온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유대교인들 중에는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라는 반응이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중에 이 제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주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당황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놀라고 조롱하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지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언어로 자신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뭡니까?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비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도 불신자는 놀라고 조롱만 할 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 중에는 뭡니까?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현상은 뭡니까? 놀라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자들은 뭡니까? 이 현상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 현장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뭡니까? 아주 성경에 아주 초부터 등장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은 이제 강력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있다고 막 하면서 거짓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죄를 막 계속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정말 성령이 임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화시켜 교회로 인도하게 하지. 성령의 강림은 정말 놀라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강력하게 임했던 게 우리나라도 있었대요. 일제시대 때 평양의 대부흥 사건인데 막 사람들이 성령이 강화되니까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임종하는 친구의 돈을 내가 그걸 가로챘다. 그런 장로님의 고백과 동시에 자신이 바람핀 것을 막 얘기하는 세댁도 나오고, 누구는 막 자신의 죄를 사람들이 막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이 막 터지면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그때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지금 기독교의 굳건한 뿌리가 평양 대부흥의 이 사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흐트러 남한 쪽으로 이제 결국은 보내셨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서도 뭡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고 신약의 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은혜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뭡니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죠.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뭡니까? 교회를 통해 새 언약 시대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오해하고 조롱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하거나 친구에게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좀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조롱하죠. 우리 주일날 뭡니까? 자기는 막 놀러 가는데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하면 조롱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아니요. 이게 더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성취되는 이 언약을 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하겠다는 그 사역을 뭡니까? 감당하게 되죠.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모든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을 배우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한 모든 이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심을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희들을 구원하였으며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세상에 선포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저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악한 세상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직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